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오늘은 3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8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절 함께요.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레갑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일생을 이렇게 제목을 제가 정해봤는데요. 레갑 사람들은 왜 평생 장막에 살았을까? 레갑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장막에 살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제목을 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만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내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사실은 이제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읽었던 말씀하고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포도주를 먹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셔보라 하니까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과 7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들의 조상 요나답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의 장막에 거하면서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죠? 그냥 그들의 300년 전의 조상 그 요나답이 그냥 우리 후손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유언 한마디 남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말을 목숨처럼 지켰다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명처럼 우리 조상 요나답이 남긴 그 명령을 지속적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제가 이 요나답의 후손들, 이 레갑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들을 이렇게 한 장에 걸친 말씀에 기록하셨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다 백성들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구별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거든요. 늘 죄와 악을 저질렀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레갑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죠? 정말 유다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실은
존재감조차 없는 사람, 그런 소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유다 백성들에게 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지만 이 레갑 사람들은 이방인과 다름없는 그 소수 민족인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요나답의 말에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며 살았는지 너희들 한번 보라. 그들을 좀 교훈으로 삼아 보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갑 사람들은요, 그냥 일개 한 사람의 조상뿐인 그 요나답의 그 유훈을 일평생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훈을 그대로 지킵니다. 생명처럼 지켜요. 그리고 오히려 유다 사람들에게 더 본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도 받았어요. 선민이라고 인정도 받았어요. 그렇게 택한 유다 백성들의 삶이었다면 더 구별됐어야죠. 그냥 일개 한 사람의 그런 유훈을 목숨처럼 지켰던 그런 레갑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고 하나님이 율법도 주고 말씀까지도 주셨다면 정말 유다 백성들은 구별되는 백성으로 살았어야 옳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의 심판을 주실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들의 어떤 신념 또는 신조,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 이런 거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거짓된 사상들, 거짓된 생각들, 거짓된 가르침,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거짓된 거, 정말 잘못된 사상에도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넌센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내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지, 그게 나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름 아닌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도 없고 소홀히 대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레갑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심령 깊숙이 간직해야 할 이 보배롭고 엄중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을 다해 지켜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레갑 사람들처럼 거룩하게 구별해 주세요.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요. 이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9절하고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9절 10절 이 레갑 후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절에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렇게 이제 레갑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거처할 집도 짓지 않아요.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갖지 않고 일생 동안 장막에 지냅니다.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이요, 장막에 일생 동안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농사 짓는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장막에서 지낸다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시에는 목축 일을 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자손 대대로 이 목축업을 했죠. 왜냐하면 이동해야 되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이제 집도 필요 없고 밭도 필요 없고 포도원 같은 것이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요나답이 남긴 명령대로 그대로 이들은 순종했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요나답이 왜 이런 유언을 집도 짓지 말고 밭도 갖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고 종자도 갖지 말고 너희들은 평생 동안 장막에서 지내라, 목축업하면서 지내라, 왜 이런 명령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요나답은 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요나답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처해진 상황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그들이 집 짓고 땅 사고 포도원 갖고 그렇게 농사지며 살면서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대로 두면 우리 후손들도 그대로 살 것 같은데 아마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안 되겠다. 이 백성들은 집도 짓지 말고 밭도 갖지 말고 종자도 갖지 말고 그저 그냥 장막 지면서 이리저리 움직이기는 하겠지만 목축업하면서 사는 것이 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에 그 후손들에게 명령을 해요. 여기 9절 말씀에 나오는 집, 포도원, 밭, 종자 이것들은요 정착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 정착하면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정착하고 이 소유를 늘리는 데 필요한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생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한 곳에 오랜 시간 거처하면서 소유를 늘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탐심이 생겨요. 더 많이 갖고 싶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 생기는데 그것이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쌓이고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물질의 탐욕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내가 더 갖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늘 나에게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거죠. 그런 결정을 내려요. 누구처럼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떠나는 거예요. 요나답이 그것을 본 겁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은 안 되는데. 그래서 요나답 마음에 우리 후손들에게는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그 물질에 대한 탐심, 그 소유욕 이것에 얽매일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려면 이렇게 것들을 가지지 말고 일생 동안 장막을 치며 살며 목축업을 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리고 참 귀한 것이요. 이 레갑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이 레갑 사람들은요. 그 선조 요나답이 남긴 유언을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맞다. 그 요나답 우리의 선조가 그렇게 말씀을 남겨주신 것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구나. 그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대로 지켜요. 너무너무 놀랍죠.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욕심, 소유욕에 얽매일 모든 환경들을 다 차단하고요. 그리고 불편하죠. 늘 장막 치고 장막 걷고 이동해야 되는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서 고생하는 삶을 이 레갑 사람들이 계속 순종을 해요. 그런 그 앞을 내다보고 유언을 남겨준 요나답이란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 남겨준 유언을 그대로 순종했던 레갑 사람들의 헌신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 일이 가능했던 건 왜 그러냐면 편안한 육적인 삶보다는 영적인 삶에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레갑 사람들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편안하게 사는 것,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 그거를 거절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길 것을 안 거죠. 아예 내가 욕심내고 살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밭도 종자도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우리가 살면 물질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열매로 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양식과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물질은 필요해요.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죠. 그러나 물질이 귀한 것은 맞지만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참 희한한 것이요,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물질이 생기면 반드시 내 안에 욕심이 작동을 해요. 그리고 더 남는 물질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쓰지 않고요, 죄 짓는 일에, 영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일에 자꾸 그 물질을 쓰고자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물질이 내 안에 있으면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메말라가는 것이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 레갑 사람들이 선택했던 것이 얼마나 지혜로웠나, 얼마나 그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했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요, 물질을 조금만 더 소유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 우리는 다 그렇게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물질과 함께 욕심이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그 욕심이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 제공자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죄는 여기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죄, 말씀을 떠나게 되는 죄는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답의 후손들인 레갑 사람들의 그 삶이요,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진짜 멋지다,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은 가졌던 유다 백성들은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는데, 늘 육적인 것만 쫓아 살았는데, 너무너무 존재감이 없었던 이 레갑 후손들은요, 그 조상 요나답의 그 남겨진 말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영적인 삶이 이 육적인 삶을 지배하는 그 영적 원리를 깨닫고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35장 그 뒷부분에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레갑의 후손들을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무너무 황홀한 축복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레갑 자손들에게 주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레갑 사람들에게 축복하신 그 내용,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 이게 최고의 복이거든요. 이것이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가장 귀한 것은요,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 있어요. 주여, 우리가 그 탐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는 이 영적 원리에 우리가 붙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 나누어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먼저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들이 레갑 후손들이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양치고 또 목축업하면서 살아라. 그들이 그렇게 그 약속에 대해서 그 남겨진 유언을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나를 결정짓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답의 후손인 레갑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시험을 그들이 통과하며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밭도 소유하지 말며, 포도원도 가지지 말며, 일평생 장막에 거하며 우리에게 목축업하며 살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는 생명처럼 지킬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레갑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개 한 사람의 선조의 명령을 목숨처럼 지켰던 사람들이 있음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았니? 이 말씀에 너희들이 이제는 목숨을 걸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겠느냐? 한 사람의 말도 목숨을 다해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는 내 말을 너희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거짓의 영들에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못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여, 이제라도 우리들이 깨닫고 주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다하여 주의 말씀을 내 생명을 다하여 지키고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은 나를 규정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다하여 지키고 또 말씀에 우리가 절대 경홀히 대하는 태도가 없기를, 말씀의 경홀함이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는 태도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고 우리들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태도를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육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에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원칙이 육적인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그 요나답의 후손인 레갑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조상의 말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 물질의 욕심에 하나님 소유욕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며 그들의 엉망진창이 된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요나답이 깨달았던 것을 기억하며 그들의 후손만큼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됨을 아버지 하나님 그가 깨닫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후손들의 삶을 염려하여 내렸던 그 유언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순종했던 놀라운 삶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을 알지만 물질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물질의 소유욕을 갖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엉망이 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일평생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리 가면 이리 가면 이리로 가고 아버지 하나님 늘 텐트를 치며 불편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주는 욕심에 붙들리지 않으려고 그들이 몸부림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은 도전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 잠시 왔다 잠시 갈 뿐인데 아버지 하나님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혔던 그 욕심, 물질에 대한 탐심,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명심하여 우리가 일평생 장막에 살았던 레갑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종착점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주님의 나라인 것을 또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심각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건 약속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말씀인 것을 하나님 요나답의 후손인 레갑 사람들을 보며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원칙이 하나님 나의 육적인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갑 사람들을 통하여 명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마음으로 붙잡아 하나님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음을 하나님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생각, 내가 결정하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오직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욕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원칙이 나를 다스리고 이 원칙이 나를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육의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의 권세가, 육신의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내가 그를 만날 것이라 주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형통의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